좀 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18장, 19장, 거의 20장 중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가 마테오 복음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또 처음부터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마테오 복음사가 자신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대부분이 그렇죠. 저도 책을 쓰거나 무언가를 할 때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테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테오는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볼 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제 성령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성령이 흐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해서 이제 족보부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함께 이렇게 함께 세우셨다고 그러면 또 개신교에서는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족보 안에 이제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께서는 뭐를 해주시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이제 맡기시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는데, 그 교회에 당신의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셔서 파견하시는 이유는 당신께서 이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예고를 2번이 아니라 3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2번째에 대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교회를 맡기셔서 성령을 맡기는데, 그 성령이 바로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하느님 나라의 열쇠로 표현되는 거죠.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 구원의 그 열쇠의 성령님이죠. 그 열쇠가 교회에 맡겨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속욕심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성령을 교회에 주시고 그 교회를 세상에 파견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또 육체 욕구에 대한 욕심, 또 교만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세례자 요한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 광야로 나오지 않은 사람,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고 파견하실 때, 베드로가 나 이제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의 용서나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 피와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그 은총의 가치를, 그 씨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석상이 돌이랑 보석이랑 구분을 못한다면 그 보석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아의 욕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께서 은총을 아무리 주셔도 그 은총을 이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님들이 돈만 아는 부모님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아는 부모님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 성당에 나오더라도 하느님을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섬겼던 그런 게 되는 거죠. 하느님에게 내가 여물을 조금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좀 일해줘라 라고 하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당신이 나에게 왕이 되어서 이제 대신 살아주시기 위해서 오는 건데, 아무튼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구들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다. 길, 교만, 바로 이 돌밭,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바로 재물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가려져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당신을 믿게 되느냐면 그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은총을 중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나누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 이상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이 살아있으면 이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은총의 중개자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그냥 나도 할 수 있다. 인간이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또 위에, 또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이렇게 미사를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이런 큰 죄인이 이런 걸 해도 바뀔까? 내가 이런 죄인이 죄를 용서해줘도 고해성사 때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를 이제 유다인들, 당신 구약까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맡기셨던 유다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을 주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꽉 막힌 바리사이 율법학자 행위만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유다 지도자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 곧 성령을 맡기시지 않고, 성령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베드로에게 주셨지만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나머지 11사도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 이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너희들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죽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째 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죽어야만 너에게 준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이제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은 이것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이 뭐야? 사람이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뭐 해야 됐어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됐죠. 그렇죠? 이걸 교회로 말하자면 세례를 주는 거죠. 이런 일을 해야 됐는데 뭐 때문에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이 뱀이 이 자아 안에는 세 가지 욕구, 그렇죠?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은총이 동물들에게 가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들이 줄어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은총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왕으로 받아들이려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뭘 흔들었어요? 빨막가지를 흔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빨막가지를 흔드는 거는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 그 옷을 까는 거는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살 수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뭐 내가 죽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6.25 때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추운데 안고 얼어 죽고 아이에게 자기 옷을 입혀놓고 이제 아기는 그 옷과 어머니 체온 때문에 살았고 미군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이제 키운 다음에 다 커서 왔을 때 아이가 자기 이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 이제 그 무덤에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을 위해서 내 겉옷을 벗어서 덮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은혜인 거죠.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 힘은 바로 이제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거고, 또 우리들도 또 누군가에게 또 이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만들려면 그게 바로 죄가 없어지는 거죠. 또 교회도 내가 죽어서 그 피로 이 교회에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바로 이제 죄를 사해주는, 없애주는, 이게 내 자아가 죄니까 그 자아를 벗게 만들려면 피를 흘려야만 하는 건데, 그냥 미사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해성사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피와 함께 그것이 흘러 들어가야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함을 타볼산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타볼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했어요? 타볼산이 아니라 가르멜산에서 불이 성령이죠. 그렇죠?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뭐 했어요? 이들 450명, 400명의 그 아세라 신상과 목상과 또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뭐 세속육신 마귀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처치를 했죠. 정화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죽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분이고, 또 이 모세는 뭐를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 자아로 상징되는 파라오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또 모세는 또 죽어야 함은 그런 것을 이제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런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는 중에 바로 이제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는 거고, 그 영광 중에 아직도 죽지 않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베드로는 여기서 천막을 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 마귀 들린 아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는 바로 이 요한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어떤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을 구해서 데려오는 이런 이미지라면 공관복음은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서 하는, 이제 데려오는 이제 그런 이미지죠. 그쵸? 그래서 내려오시자마자 마귀 들린 아이에게 이들을 이렇게 쫓아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왜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와 단식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기도와 단식이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은총이 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내 자아를 봉헌하고, 이렇게 성체가 밀떡이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하면 밀떡을 봉헌하고, 또 그 밀떡 안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그 밀떡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을 그 시간에 하느님께 봉헌해드리고, 하느님이 나를 차지해서 내 대신 살아주십사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바로 기도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세 번의 이런 이유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나름대로 마테오 복음사가께서 묵상을 하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죽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돈 하면서 돈만 알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뭐 어떻게 보면 막 신부님들이 정말 큰 차, 뭐 저도 뭐 작은 차는 아니지만 타고 다니고 맨날 이렇게 막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처럼 고급 옷을 입고 막 다니면서 저도 다 메이커잖아요. 왜냐하면은 메이커 만든 거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자분들이 이렇게 신부님들한테 줄 때는 그냥 주진 않잖아요. 이렇게 비싼 옷을 주니까. 또 비싼 옷 줬는데 안 입고 다닐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거는 뭐 내가 한 달 일해야, 아르바이트 해야 벌 수 있는 저런 옷들을 신부님들은 입고 다니고 라고 하면 어떻게 그 신부님을 통해서 은총이 온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로 가고 싶을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동안 일했다가 이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와 이제 결혼을 하고, 레아죠. 그쵸? 그 다음에 또 7년을 또 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헬이 이제 도망 나올 때 아버지 라반의 우상을 하나, 이제 우상이라면 요만한 손가락만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이제 짐승 모양으로 만든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훔쳐가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왜 우상을 훔쳐가냐? 그랬더니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훔쳐갔으면 우리 가족 중에 훔쳐간 사람 있으면 죽이세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엉덩이에 깔고 앉고 말에다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 빨리 일어나봐. 지금 제가 그 달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부정해서, 뭐 그때는 그런 게 부정하다고 또 생각을 한 거죠. 피가 나오면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 세상이 섬기고 있는 우상인 돈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내가 교회라는 게 엉덩이에 깔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막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쓰레기지 뭐 이런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교회가 자꾸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또 교회가 누군가를 정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교회가 돈 좋아하고 막 신부님들이 권위적이고 혹은 막 육체적인 거 먹고 마시는 거 맨날 좋아하고 한다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은총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이 은총도 예수님께서 그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한 거죠. 그렇죠? 옆구리에서 피가 나온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받은 이 성령이 이제 신자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어떤 그때 교황님이 발코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셨죠. 그러면서 이게 뭐 돈이 엄청 들어오네. 막 마차로 막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그냥 마차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 안준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기적을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거를 빗대면서 뭐 이제 교회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시대는 지났다. 그치? 너도 보니까 알겠지? 이제 막 은도 금도 막 엄청 넘쳐 라고 했더니 토마스 사도가 맞아요. 그러나 당신의 들 것을 들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시오라고 하는 이런 때도 이제 지났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나 이런 권력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넘쳐날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가난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뭐 저도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 22절에는 이제는 두 번째
또 내가 죽어야 돼. 이거를 또 말씀을 하셔요. 근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한 방 맞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여기서 이제 감히 뭐라고 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두 번째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말씀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베드로야,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지. 근데 그때는 성전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이제 뭐 성전세도 따로 있고 나라에다 내는 세금도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성전세, 성전을 유지하는 세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아마 이제 어디에서 니네는 왜 성전세 안 내? 너나 너 스승은 왜 안 내냐?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왔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시고 베드로야, 우리 성전 만약에 왕국이라고 생각해봐라. 그 왕궁의 임금이나 그죠? 그 임금의 자식 왕자들은 세금을 그 임금에게 내야 되니 아니면은 백성들이 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그랬더니 당연히 아들들이 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치. 그러나 우리가 저들의 비위를 상할 것은 없으니까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는 하나의 항상 영혼이죠. 그쵸? 그러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 너는 교회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그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서 한 스타테르가 이제 4드라크마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두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가 얼마인지 안 찾아봤는데 아무튼 그게 두 드라크마가 하나의 어떤 한 명이 성전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4드라크마니까 이제 두 명의 어떤 성전세인 거죠. 근데 굳이 뭐 그냥 4드라크마가 톡톡톡톡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스타테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스타테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또 그리스 돈이래요. 그러니까 왠지 이 예수님께서 내야 되는 성전세와 지금 베드로가 내야 되는 성전세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고 이 성전이야 우리가 곧 그렇지만 이들의 비위를 상할 건 없으니까 그냥 내고 와. 고기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요한복음으로 따지자면 이제 양의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우리, 너도 우리고 나도 우리야. 그래서 교회 안에 든 백성은 마치 족보 안에 든 그런 자손처럼 거기서 흘러내리는 은총을 맛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 성전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서 미사가 행해지고 말씀과 은총과 진리가 그리고 또 성체성혈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진리고 성체성혈이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신 은총과 진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쇠잖아요. 이것을 이제 교회에 맡기신 거고 교회가 바로 이제 하나의 성전.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건물이지만 우리 베드로 교회는 바로 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 모아야 하는 이런 입장 때문에 바로 두 번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전세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까지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당신이 어떠한 이 세상에서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한 처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포용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당에서 포용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디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될 뻔했잖아요. 간디가 미사가 뭔지 이제 그때는 성공회겠죠. 영국이니까 영국에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교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에 간 거죠. 성공회 또 이제 미사라고 하니까 미사에 가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유색인종 미사 시간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오거라라고 하니까 아니 뭐야 하느님이 그럼 유색인종 뭐 백색인종 이런 걸 구분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난 그런 하느님은 안 믿어라고 이제 절대 안 믿겠다고 그때 선언을 이제 한 거죠. 이게 뭐예요? 포용력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이 이제 교회 분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르페부르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르페부르파는 이제 그죠? 바티칸 공의,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미사를 자국어로 하고, 이제 또 신부님이 신자들 보고 미사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막 양형성체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들이겠다. 르페부르 주교님이,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다른 주교들과 또 다른 신부들과 자기를 따르는 이 신자들과 나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이제 라틴어로만 미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문을 당했죠. 근데, 이제 몇십 년 뒤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그래, 1차 바티칸 공의회 거로 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다시 교회에 이렇게 품어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라틴어로 미사하는 것도 허락해주고,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포용력이 있지 않으면 계속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왜냐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의에 대한 선언이 없어요. 그냥 그동안 있었던 그런 교의들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그 내용이 있는 거지 어떤 새로운 교의가 정리된 거는 없어요. 교의라는 거 믿을 교리죠.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의적으로 믿을 교리를 안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회의 결정을 안 따르는 것은 이제 한 대 막 때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뭐 오늘 10시까지 들어오라는데 11시에 들어왔다고 바로 호적을 파버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포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포용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바로 이제 그 겉옷을 벗게 만들었던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그게 포용력이죠. 그렇죠? 내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다시 주고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겉옷을 벗게 죄를 벗게 정화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사람들 나와 다르고 죄를 지은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자비롭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 자비로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서 자비롭기 위해서 두 번째 교회가 죽어야 된다 이거야. 용서해라 이거. 나중에 베드로가 물어봐요. 내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뭐 이렇게 뭐 77번 뭐 이렇게 용서해야 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어 자체가 70과 7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70과 7을 용서해야 된다. 이게 곱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77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이들을 받아들이는 이때에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과부와 어린이였어요. 이 어린이들은 뭐 일도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니까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때에는 애들도 나가서 막 돈을 벌고 막 농사 짓고 막 그래야 되는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말 갓난 어린이들은 오히려 일을 여자들이 못하게 나가게 만드는 조금 그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와 그러니까 고아들인 거죠. 뭐 어린이와 또 뭐 과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어린이처럼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이들이 친화력이 좋은가요? 어른들이 친화력이 좋은가요? 어른들은 뭔가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두려워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 입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렵지만 이제 어린이들은 그냥 뭐 상처 별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친화력이 좋죠. 다 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겸손함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나의 죽음이 결국 얻게 되는 거는 뭐냐면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어린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를 너희들 말리지 마. 니들보다 훨씬 나아. 이런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내 어린이들이 이제 여기서는 어떤 십자가에 죽는 표현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바로 이제 그런 포용력이 자비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교만 내가 죽지 않으면 세속육신 마귀가 있다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흘러 들어가는 그 은총이 그 사람들에게 은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이태리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폼페이는 예수님 시대에 그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이제 처음에는 화산이 터지면 가스부터 이렇게 확 퍼지네. 그 가스로 다 죽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가스로 이렇게 막 다 그래서 코 막고 이렇게 있어요. 코 막고 이렇게 다 죽어 있고 그 위에 이제 화산재가 내린 거야. 용암이 아니라. 그러니까 재를 걷어내 보니까 뭐 2000년 만에 걷어내 보니 거기에 그냥 도시가 큰 게 있었는데 완전히 타락한 도시. 막 길거리에 사창가 가는 그런 표지가 남자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아무튼 그런 그 사창가에 가보면 또 그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참 머물렀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평균에 몇 살까지 살았냐면 40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도 40살. 그러니까 오래 살면 60살, 70살, 80살 살아야 되는데 40살까지밖에 못 산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가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수도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도를 이제 요거는 철로 만들 수 있는데 꺾이고 이런 거는 철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했냐면 이제 녹이기 쉬운 나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꺾이는 데가 다 나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먹으면서 뭐가 걸린 거예요? 납중독에 걸려서 다 죽은 거죠. 일찍.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죄가 있다면 신자들에게 이게 뭐예요? 은총이 가는 그 은총이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물과 함께 뭐가 같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함께 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그 은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납중독이 걸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자체가 특별히 이제 사제들이 세속육신 마귀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그것도 그래서 저한테 미사하고 고해성사 하는 분들에게 죄송해요. 저가 완전하지 못해서 아마 저에게 안 좋은 것도 같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미사만 하고 무조건 고해성사만 성사만 주고 뭐 강복만 준다고 해서 은총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죄까지 함께 그거는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자궁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엄마의 성전에서 이 자궁 안에서 아이는 바로 뭐를 받는 거예요? 그 태에서 그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체 성혈이고 그게 또 말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자매가 청년인데 대인기피증하고 그 우울증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것으로 막 맨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면 상태로 해서 이제 그거를 해봤더니 뭐 태어나서는 별로 그렇게 상처받은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아기가 잉태됐을 때 아빠가 막 발로 차면서 이 아빠가 바람피니까 지가 바람피니까 이제 아내도 바람펴서 생긴 아기인지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어야 자기의 안에 있는 이제 양심의 죄책감이 이제 합리화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떼라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가 이렇게 그 최면 상태에서 깜깜한데 굴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어떤 여자의 말이 들려요.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자꾸 이런 얘기가 들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같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남편이 아기 떼라고 했을 때 배 이렇게 하면서 넌 죽으면 안 돼. 넌 살아야 돼. 내가 너 꼭 낳고 말 거야. 이거를 아기는 뱃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아빠한테서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탯줄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부모의 모든 게 같이 들어오는 거죠. 부모의 살과 피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살과 피가 바로 납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대인기피증에 세상은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마테오는 그 하느님 나라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은총을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도 한꺼번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의 건전성, 그래서 죄 짓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여라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건데, 또 사람도 의미해.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 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또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뺏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것들은 이제 분명히 한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야기의 흐름상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이걸 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죄 짓는 것 자체가 바로 너희 교회 안에 품고 있는, 너희가 성전이잖아. 거기 안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죄 짓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이들 가운데, 이게 이제 어린이잖아요. 어린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죄 짓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이 어린이들,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이 너희들이 죄 지은 걸 그대로 먹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 거야. 아유 무서워 죽겠네요.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포용력이라는 게, 그들을 사랑하려면 그들을 판단하고, 어차피 지가 나갔으니까 뭐 안 오면 지 탓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냉담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뭐 성당 오기 싫으면 많은 거지 뭐. 성당에는 꼭 뭐 그냥 오고 싶은 사람,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 오면 돼. 라고 하면 그게 포용력이 없는 거잖아요. 자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잃어버린 어린 양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루카복음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루카복음에서는 99마리 어린 양을 광야에다 둬요. 죽여요, 아주. 그 99마리 그 양들을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짐짓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내 어깨에 올 수 있는 사람, 회개한 사람만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또 의미가 좀 달라요. 이들을 어디에다가 두느냐면 산에다가 둬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산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에요?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타볼산에서 산에서 변모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에 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자비롭다면 한마디 어린 양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들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도망가가지고 한 거는 본인 탓인데, 그쵸?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래서 그 위에 이제 11절에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하러 왔다. 이게 바로 자비잖아요. 그쵸? 자비롭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은 저거는 저런 놈이야, 저거는 저런 놈이야 그러고 있으면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성당에 신부님 싫다고 안 나왔어요. 막 고해성사 보면서 신부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막 안 나와요. 그러면은 뭐 본인이 고해성사, 뭐 신부님이 야단칠 수도 있는 거지 뭐, 본인이 그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비가 없는 거잖아요. 저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신부님은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본당 신부님이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갔대요. 그랬는데 지붕에서 막 지붕 고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위에서 왜 안 나오냐고, 빨리 고해성사 보자고 그래서 지붕 위에서 고해성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신부님인 거죠. 그죠? 그게 자비로운 거죠. 안 나오는 건 네 탓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붕에서 뚫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로워지라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뱀이라는 거는 자비롭지가 않은 거죠.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자비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쵸? 나는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돼야 자비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쵸? 너 먼저 먹고 마셔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자비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조금 본인이 굶을 줄 알고 내어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또, 내가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어야, 그런 처지가 되어야 내가 내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5절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목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잘못한 걸 한 명이 가서 타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부님이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2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신부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본인이 정 그러면 그냥 거기서 죽게 냅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니들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 맡겼으니까 니들이 그들을 파문하면 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을 하면 그래서 하늘나라 문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거 지금 이 그림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거는 요한복음을 따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근데 이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만 네가 땅에서 매면, 네가 풀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쇠를 베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준 것은 일제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일치하지 않는 이제 다른 주교라고 대주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열쇠가 고해성사 봐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일치하는 주교들은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한 명 보내야 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2명 보내야 돼. 그래도 안 된다. 그럼 그냥 단체를 보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한번 가봐. 교회가 한번 가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때서는 그냥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들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보내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그래서 냉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명 보내고 2명 보내고 3명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단체로 한번 몰려가고 뭐 이런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야 되는 건데, 너희 가운데 2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건데,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모이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이제 그 안에 죄를 용서하는 힘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죄를 용서하는 힘이 들어가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주교님이 있어야 돼요. 그 교황님과 일치된 주교님, 또 그 주교님과 일치된 사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받아서 미사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고해성사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며, 또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면은 형제가 저한테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 내가 갔더니 그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당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나와. 그리고 성당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라고 사일런스라고 하는 뭐죠? 엔도 슈샤쿠인가요? 그거에 침묵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사제에게 막 죄를 고해성사 보러 왔다가 또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또 밀고 하고 또 고해성사 보러 왔다가 또 밀고 하고 막 그런 썩을 인간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괜히 미사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하루에 뭐 7번 정도만 그 하루에 7번씩이나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배신하고 그러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와서 고해성사를 그냥 맨날 똑같은 죄로 하더라도 짜증내지 말고 계속 오는 대로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가 갖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해요? 그렇죠? 유다는 한 번 배반하는데 베드로는 3번 배반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수장이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도 불완전하니까 그런 불완전함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의 불완전함을 이렇게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되는 사람을 막 너는 더 나쁜 인간이야 뭐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매정한 종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는 거죠. 뭐 항상 용서할 때 나오는 거죠. 임금한테 뭘 받아요? 1만 탈렌트를 탕감받아요. 1만 탈렌트는 이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할 수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게 1탈렌트예요. 근데 1만 탈렌트는 또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를 10,000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탕감받을 수 있고 뭐 꿀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 하느님 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부들도 하느님 나라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좀 용서해 주시오 그러고 왔더니 너는 용서 못해 다시 한번 가서 통찰하고 와. 근데 고해석까지 들어오면 그것은 정말 큰 용기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괜히 물어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지금 교황님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꼬치꼬치 따지지 말라고. 그냥 그 사람이 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우리는 그냥 어차피 내가 탕감받은 거고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멱살 잡고 하면 이제 너도 그러면 한번 죄 용서받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수장에게 그리고 사제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히 마테오 복음은 교회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도 물론 개인적인 것으로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혼인과 이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들은 이제 누구예요? 그 사제들은 지금 다 사제들에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제들은 신자들을 뭐라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신부라고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신부가 이제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가 다가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는 이 신부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해 버려라. 이혼장을 써줘 버려라. 이딴 식으로 알려줬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서 일단 한번 결혼했으면은 그냥 끝이다.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바람을 막 엄청 펴가지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계속 서로 뭐 성격이 안 맞아요. 뭐 그딴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격 안 맞는 거 몰라서 했나요? 다 사람이 성격이 안 맞지? 그러니까 절대 일단 결혼한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신부가 이 사람들을 그러려면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그래도
어떻게 해라는 거야. 그렇게 막 참아내서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하느님이 맺어주셨구나. 내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맺어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저 인간 저 신자들 마음에 안 들어. 그 신자들 나오지 마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불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신자가 아예 모르겠어요. 불륜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겠죠. 그렇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까 여기에서는 이제 100데나리온 이렇게 꿨다고 나는 너 같은 인간은 용서 못해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 아래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혼인하는 것과 이제 교회의 어떤 신부님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제 신부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 신자들을 이제 아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의도가 다른 거예요. 복음서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은 무조건 교회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왜? 누구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자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자들과 결혼했는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죄가 아니라면 결혼한 사람처럼 끝까지 찾아가서 아내가 싫다고 그냥 친정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럼 싫어? 그러면 끝. 나는 재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들을 이제 사랑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린이들이 이제 당신께 오려고 하니까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어린이로 시작하잖아요. 폭력,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이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로는 지금은 어린이들이 너무 귀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그냥 피임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가정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약간은 무슨 좀 소박대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때였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한 명 버려져도 모르는 이런 어린이 한 명을 내가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우리가 성전이잖아. 그리고 정말 내가 아내처럼 남편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죽음이야. 두 번째 죽어야 되는 이유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느님 나라와 이제 부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마테오가 버려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서 재물을 교회에 들어왔는데 재물을 내가 내어줘야 돼요. 너무 불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잘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부자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이 크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망 높은 사람들만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는 이제 교회가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면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 은총이 흘러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네가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는 인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야 된다. 가난하고 거지여야 한다는 거죠. 아, 부끄러워 죽겠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하느님 나라, 이걸 또 교회에 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또 가난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맞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진짜 가난한 이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부자를 누구랑 맞춰야 되는 거야? 사제, 주교들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누구 어떻게 끌고 가느냐면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항상 베드로인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마테오복음의 주인공은 예수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영광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크게. 그렇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상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자매님과 결혼 안 했더니 모두가 다 애인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부모님을 또 버리고 버렸어요. 했더니 또 많은 부모님들이 생기고 또 내가 아이를 안 낳으니까 많은 자녀들이 생기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평화 인사, 어린이 인사 하거나 하면 그냥 애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신부님 한번 이렇게 머리에 안수 한번 받으려고 막 난리 막 줄 서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사는데 뭐 집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방이 뭐 한 50개밖에 없고요. 그죠? 한 100억 정도 대인데 이제 혼자 살아요. 제가 혼자 사는 데는 거의 한 2만 평, 나머지는 이제 정원으로 잘 가꾸어져 있죠. 그리고 뭐, 제가 한 100억대 집에 한 2만 평 이렇게 정원이 있는 곳에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거기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를 이제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여 안에서 만족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낮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어떠한 비유 말씀이냐면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까지가 요게 마지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 비유 말씀을 아시죠? 주인이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 이게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인 거죠. 그렇죠? 그냥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9시에 나가서, 그다음에 12시에 나가서, 그다음에 3시에 나가서, 그다음에 6시에 끝나는 건데 그다음에는 5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그리고 1시간 늦게 온 사람부터 줘요. 참 우리가 보면은 이게 계산상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제 내가 12시간 일한 사람은 6시부터 일한 건가요? 뭐 아무튼 그래서 몇 시인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사람들은 이게 나는 좀 더 많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짜증나게 왜 저 사람들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나는 지금 뙤약볕에서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완전 짜증나 죽겠네요.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해서 당신은
그래서 한 데나리온 주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제로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또 사실은 이제 뭐 돈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욕심을 내지 않고 내 자신을 죽여서 내 피와 함께 살과 피와 함께 은총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님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당신의 살과 피를 흘려 보내주시면서 야, 내가 이만큼이나 주고 있는데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감사했을까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밭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니. 이 사람들은 이 하루 안 벌으면 집에 있는 식구들이 굶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마음 졸이고 누가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나를 좀 써주지 않을까? 그 한 시간을 위해서도 이렇게 남아 있었던 사람이 훨씬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쵸? 일찍 불러줘가지고 일찍부터 마음 편하게 일하는 거야 힘들지만 그런 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더 이렇게 주는 게 더 옳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진짜 그 꿈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좋아했던 자매님이랑 신혼살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맨날 그래도 돈 벌어야 되니까 출근하라는데 이제 잘 차려주다가 갑자기 그냥 뭐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 예편네를 위해서 평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갖다 줘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네. 어떻게 이렇게 사제나 될 걸.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사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인 이렇게 천천히 내 이름으로 하느님 사제가 그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사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정말 사제관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그 사제 생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야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결국에는 두 번째 첫 번째는 왜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만 그런 그 피를 통해서 은총이 가서 그들의 자아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정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내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거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쁘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이태석 신부님께서 이런 나병 환자들에게 일해 좀 쉬면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나 환자들의 신비로운 힘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네. 그래서 신자들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신자들이 없으면 뭐 신부로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신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니까 또 우리들도 교회에서 파견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옆집에 띵동띵동 하면서 막 매 맞고 막 물 막 끼얹고 막 이렇게 할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렇게 매 맞고 막 이런 게 나한테는 너무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특권인 거죠. 그렇게 그런 내 자신을 죽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맞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비로움, 사랑, 폭력 이런 것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라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자비로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